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저희가 저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신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전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충만 형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연약한 우리가 지금 시기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말씀과 더욱 가까워져서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아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또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세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보혈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큰 기쁨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로잡아 주세요. 삶 속에서 믿음 잃지 않는 청년부 될 수 있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며 힘쓰는 주님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값진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청년들이 더욱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활절 우리가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인데요. 조금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아쉬울 수 있지만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부활의 날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아침,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시신에 그 몸에 향유를 넣어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의 풍습들 중에 하나가 그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활의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요,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기사는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되는데 복음서마다 그 숫자가 달라요. 몇 명이 찾아갔는지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2명이고요. 마가복음에는 3명이 나오고, 또 이 누가복음에는 5명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냥 1명만 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서로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궁금증들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다 사실이고 다 맞는 일입니다. 인원수가 이렇게 다른 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본 관점과 강조점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냥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게 다르다라고 해서 이게 거짓이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언급이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런데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던 중에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현재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 아니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어떤 이유가 있냐면 먼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느냐? 예수님은 늘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말씀대로. 언제나 말씀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어떤 거냐면 보통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게 손해가 되는 것인가? 자, 이것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이 고기를 잡던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자기 배와 그물 심지어 아버지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들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을 단숨에 사로잡고도 남는 그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제자들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예수님은 세리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굉장히 신이 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의원들도 포기하는 온갖 병자들도 다 고치시고 먹을 것 없는 사람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시고 심지어 물 위도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행복하고 흐뭇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없으면 있게 해주시고, 자,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 가슴을 울리는 말씀,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 예수님은 그들을 울게 만들기도 웃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랍비를 통해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즐거워졌다는 거죠. 또한 주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이 역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처럼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그 장소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붙잡히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모욕, 심지어 침뱉음까지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이제 그 기대가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 당국자들이 이제 제자들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 내가 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네. 그때 왜 예수님을 부르시며 응답했을까? 후회하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 후회로 얼룩진 그 3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3일의 시간이 흐르자 다시 상황이 역전이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자기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셔 주셨고 훈련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자리, 예수님의 사랑에 한없이 감격했던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곳이에요.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랬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명. 주님께서 3년 전에 이들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사명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이제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버린 사명,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3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사람을 낳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의 사명을 더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개인을 낳는 어부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이렇게 한없이 넓혀 주시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또 있어요. 릴 랜드 스탠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의 상원 의원이었고요. 억만장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외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으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외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 장례식 때 탄식을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없다.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그날 밤 꿈에 아들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지만 아빠가 공부를 시켜주고 도와야 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눈을 더 크게 뜨고 찾아보면 더 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아들이 사라졌어요. 이때 이 스탠퍼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아들은 죽었지만 내가 도와야 할 아이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게 됩니다. 2천만 달러를 내놓아서 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인재를 기릅니다. 이 학교가 바로 세계적인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예요. 아들은 떠났지만 이 일을 통해서 스탠퍼드는 더 큰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인생 최고의 사건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깨닫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고요. 인생의 차원이 깊어져요. 또한 웬만한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그 사명을 다시 주시려고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여정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려고 너무나도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한없이 추락하는 때도 있기 마련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닥친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숨어야 했고요. 모른 척해야 되고 도망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삶의 기쁨이 넘칠 때가 있죠.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왜 예수님을 따라갔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실망과 좌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갈릴리로 가라.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고요. 첫사랑을 경험했던 곳이고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잃어버린 그 사명을 되찾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힘과 용기를 다시 되찾게 만들어주는 그곳은 어디인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질 때마다 또한 은혜와 감격이 사라질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고 또한 첫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사명도 일깨워 주실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갈릴리에서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큰기쁨교회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갈릴리로 돌아가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깨달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깨달아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아서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청년들을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